둘이서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맥락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11장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아내가 되어 있다고 믿으라든지, 또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든지, 그런 종류의 믿음하고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첫째,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실체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주해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그 NEB로 번역해보면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실상을 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실상을 준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에 실상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실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이 실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체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를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실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믿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 믿음,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는, 또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실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우리 직장인들 수련회 때 저는 참 기뻤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면 그냥 막 실실 웃음이 나오고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에서 몽글몽글하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간질간질 마음이 간질간질 하면서 이 기쁨이 뭐지?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실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서론입니다.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것이 이제 1, 2절 이 서론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1, 2절에 대한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 했어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해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해하게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 물질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말하겠죠. 물론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세계를 압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되어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셀름은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맞습니다. 우리 오늘날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되어야 믿는다. 이게 근대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되어야 믿는다. 난 이해되지 않는 걸 절대 믿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 그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성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이성적 이해를 뛰어넘는 사물의 세계 혹은 영적 세계, 여러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과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 폴키몬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들 역시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된 연구들을 믿어야만 하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가 다 그렇죠. 과학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믿지 않으면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과거의 연구는 틀렸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전 데이터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다음 연구로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구에서 뭔가 새로운 진리가 발견이 된다는 것은 이전 연구가 틀렸다는 걸 말해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지어 가장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점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애들이 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기 지성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요. 그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과학적인 법칙으로 추진력을 통해서 뭐 공기 힘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현은이가 이제 6살 때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저에게 물었던 게 있습니다. 아빠, 바퀴가 어떻게 서? 타보면 알아. 어떻게 바퀴가 굴러가? 그냥 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빠의 말을 믿고 자전거를 타보는 거죠. 그러면 가네?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러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의 이성,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또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그분의 세계를 이해해 가게 되겠죠. 이것은 틈새의 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현은이는 자전거를 타면 굴러간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죠? 또 실제로 보면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이해된 것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인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누어주면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이해됩니까? 아니 나누어주면 없어지는데 나누어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많이 나누어주면 너희가 가진 떡을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잖아요. 잠언에. 그게 뭡니까? 구제하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누라. 그러면 갚아주겠다.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해요. 나누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나누면 돌려받습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세상적 인식체계,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체계로는 아니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굶어 죽지. 아니 그게 말로 지금 쎄빠지게 먹고 살기 위해 살아도 힘든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다 뒤지지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 죽지. 다 죽죠 우리.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아멘?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고 여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면 주님이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다면 믿으세요.
믿고 살아보면, 아, 가네? 여전히 우리 현원이는 왜 이게 두 바퀴, 저도 몰라요. 나는 라디오를 틀 때마다 이게 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몰라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파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뭐 전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실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어려운 얘기 하려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4절에서 6절 나온 4절에서 6절 믿음은 증명합니다. 믿음은 증명합니다. 누가 증명하시는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반응하심으로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긍정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우주의 힘이 우주의 힘이 막 나한테 합력해서 그걸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소리까지 하고 믿음은 증명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그냥 믿음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서 일하심으로 이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제사 자체가 무슨 어떤 겸손한 태도로 고기를 깨끗하게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벨이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 때문에 너의 삶이 옳다 이거예요. 너의 삶이 옳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흔적이 있어야 그 예배를 의롭다 하시고 기쁘다 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나의 일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제사라고 보십니다.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을 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옳다. 너 참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정의롭게 사는 삶이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누가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사라지면 그냥 봤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십니다. 네가 믿음대로 살았구나, 보상하십니다. 네가 믿음대로 살았구나, 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네가 옳았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관념의 세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여기서 막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사람들 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네 믿음에 응답하셨구나. 예, 우리 그런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참 올바르게 살았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그것이 삶의 실제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좀 구불러 다닌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좀 받는다고 또 뭐 이상한 평가 받고 또 제대로 된 취급 받지 못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그 믿음의 삶을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큰일 났다. 다 끝나갔다.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 믿음은 목적을 따라 살게 합니다. 믿음은 목적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7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심판받은 이후에 이 세계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될 책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땅 한 평 자기 땅으로 갖지 못한 채 그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성을 바랐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이들이 소망하며 살았던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노아도 똑같았습니다. 노아도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 후손을 하늘의 땅과 같이 땅의 띠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도시, 도성,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세우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실제로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잉태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삶이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내적인 주관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해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동행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셨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실체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내서 이 땅에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따라가면 주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지, 내가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지, 나의 노후는 노숙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따라 살아서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사라가 쫓겨났습니까? 노아가 홍수에 익사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두발 자전 타기 전 현능이처럼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워요. 떨어져요. 넘어진다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명을 붙드십시오. 그 소명을 따라 살아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믿음은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죠. 이제 12장에 가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약속은 있었지만 성취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이 목표하는 목표, 세상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양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불편하게도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복음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꼭 대출을 받아서 이빠이 대출 채워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꼭 가야 됩니까? 좀 적은 집에 살면서 그 나머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꼭 대출 끝까지 받아서 더 큰 차를 사야 합니까? 더 좋은 차를 사야 합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나 이거 포기하고 나 누구 나눠줬어요.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뭐가 나그네의 삶입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의사라면 장기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기업가라면 유일한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직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부라면 김남영처럼 살면 됩니다. 목사라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내 삶이 머리로는 관념으로는 하나님 나라 위해 산다고 자꾸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선택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그랬던 나의 삶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는가?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또 저에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끝났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만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세계를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식체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목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함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이후로부터는 이런 삶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